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말씀 묵상 제 80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제37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제37장 15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목자가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한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어제 우리가 37장 전반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이 본 4번의 환상이 나오는데 어제는 그중 제 3번째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셨지요. 그곳에는 마른 뼈들이 골짜기 전체를 가득 덮고 있었습니다. 그 뼈들은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과 아수르 세계 등지로 각각 흩어져 버려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뼈들 스스로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에스겔뿐만 아니라 패망한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죽음의 도시가 다시 사람이 가득한 도시로 변모할 것이다 라는 소망 자체를 이스라엘 포로민들 자체부터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보는 앞에서 이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뼈에 힘줄과 근육이 또 피부와 살이 붙고 게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마지막으로 들어가자 그 마른 뼈들이 죽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수많은 그 마른 뼈들이 함께 모이니 그것은 마치 군대와 같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은 직접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세계 각국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서 그리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그 구름 안에 함께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에 불어넣어 주심이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가정들 또 우리 자신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은혜가 가득할 줄 간절히 믿습니다. 한편 오늘 15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독특한 일을 지시하십니다. 에스겔 묵상이 벌써 지금 37장에 이른 동안 하나님께서는 앞에서도 에스겔에게 여러 번 특이한 행동들을 지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시키고 계실까요? 먼저 16절 그리고 17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에스겔은 준비한 2개의 나무 토막에다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어떤 문구들을 썼습니다. 첫 번째 막대기에는 유다와 그와 한편이 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썼습니다. 유다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각각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은 이후 통일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편 에스겔이 준비한 또 다른 2번째 막대기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요셉과 그와 한편인 된 온 이스라엘 집안이라고 기록할 것을 하나님은 지시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 2 나무 토막의 끝과 끝을 연결하여 에스겔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를 에스겔은 자기와 함께 바벨론에 미리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대인들 앞에서 행하게 됩니다. 나무 토막에 글씨를 쓰고 또한 2번째 나무 막대기를 또한 첫 번째 이렇게 합치는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이 유대인 포로민들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에스겔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요? 라고 물었죠. 아마 저나 여러분도 에스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심정과 똑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에스겔은 미리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22절에서 2개의 나무 토막을 하나로 합치는 이 퍼포먼스를 왜 에스겔에게 행하라고 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22절입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2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2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어제도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곳곳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밖으로 구출해 주시고 고향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제 또 보았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일방적으로 버렸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마르둑이라는 신에 비하면 아무 능력도 없는 신이야 라고 생각하기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서야 유대인 포로민들은 예루살렘이 망하고 자기들이 이곳 바벨론에 붙잡혀 오게 된 이유가 다름 아닌 자신들의 그 죄악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쏟아내었다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포로로 붙잡혀왔다라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유대인들은 과거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자기의 욕망과 욕심에 따라 살았던 삶과 단절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해주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결국 망하였다는 소식이 이곳 바벨론 그발 강가에 전해졌을 무렵부터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민들이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 포로된 유대인들은 에스겔을 향해 정말 미쳤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그토록 외쳐대더니 이제 멸망하고 나서는 뭐야? 우리가 고향 땅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이집트를 무너뜨린 바벨론의 권선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이는데 저 바벨론이 무너진다라고? 절대 일어날 수 없어. 우리는 고향 땅으로 되돌아갈 수 없어.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이란 대제국은 영원 무궁할 것만 같았는데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난 후 50년이 미처 못 되어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맙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은 바벨론에 붙잡혀온 수많은 남유다 포로들을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이 모든 사건이 결코 우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하여 보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귀향으로 고향 땅으로 되돌아옴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되돌아온 귀향민들은 이전처럼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두 나라로 쪼개져 있지 않고 단 하나의 통일 국가를 이루며 살아가는 단계까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서로 싸우고 헐뜯고 서로 죽이고 하다가 양쪽 다 파멸의 길로 내려갔던 과거의 선조들의 모습을 지금의 후손들인 귀향민들은 절대로 경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 귀향민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몇십 년 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빠져나가 버리셨다고 한다면 바벨론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 도우심 받아 되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임재도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오셔서 저들과 늘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7절입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다윗 가문의 목자입니다. 다윗 가문의 목자, 누구를 가리키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면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사람들과 함께 사시며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깨닫고 또 경험케 하여 주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괴로울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틀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앞날을 향한 어떠한 기대와 희망도 품을 수 없었던 우리들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절망 그리고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으리라 라고 축복해 주신 다윗 가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2020년 9월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속에 있을지도 모를 두려움과 답답한 그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또 도전과 응원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우리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 드리십시다. 코로나19가 또 온 세상을, 온 나라를, 또 이 홍성 땅을 또 힘들게 하며 신음하게 하며 눈물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같이 간절함으로 기도드리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